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야기를 쭉 풀어서 정복과 분배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이제 도피성이 필요하니까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1장에 가면 레위 사람들이 머물면서 짐승을 먹일 수 있도록 전국의 곳곳에 성읍을 정해주는 일, 이게 남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21장에 보면 이제 성읍을 48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 사람들의 성읍들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이러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경우에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끊기 위해서 이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을 보면, 그러니까 계획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돼요. 사형에 처하라고 그러지만 사람이 살다가 부지 중에 실수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때로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과실치사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전혀 그걸 의도하지도 않았고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정황을 참작을 해가지고선 그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의 그 순환고리를 끊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나 혹은 성막, 제단 뿔 이런 거를 잡으면요, 임시적으로 피난처가 돼서 죽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성전이나 장막, 제단 뿔을 잡아도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4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 50절로 53절이나 2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도니아하고 요압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이들이 제단에서 끌려 나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민수기 35장 9절로 29절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다가 3개, 요단강 서쪽에다가 3개, 총 6개의 성읍을 만들어 놓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 3개를 지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요단강 서쪽에도 도피성을 3개 지정하라고 지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한 민수기 35장 6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 성읍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을 마련해라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제 그것을 이루어낼 상황이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어요. 여건이 되었을 때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앞선 말씀에 따르는 건데, 여기에 보면 너희를 위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도피성이 너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내놓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나 부지 중에 사고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때 이게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인 자, 그렇죠? 죽인 자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을 걸고서라도 일가 친척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 뜻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보복이 대를 이어가는 거고 그냥 사회 공동체에서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의도적이 아닌 거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관대하게 대하기는 하지만은 죄는 여전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시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무지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죠. 그거는 더 큰 의도적 살인죄보다는 못하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무지해서 죽인 거에 대해서는 변명이 안 되고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무엘상 26장 21절, 시편 19장 12절, 잠언 5장 23절, 에스겔 45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네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4절로부터 6절 이제 도피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4절만 한번 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 들어가지 않고 장로들이 이제 문에 2층 그런 데 앉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거기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나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뒤돌아온 보복하게 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일종의 자택감금이에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20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자택감금처럼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나오는 순간에 죽여도 보복자들이 기다리다 죽여도 그건 죄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만 평생 감금당해서 사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속죄한 것.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거다. 이거를 모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해서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이제 20장 7절로 9절을 보면 3개가 있는데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하루 이상 길을 가질 않아요. 하루 이상 길을 가게 되면 뒤쫓아오는 사람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배려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해놓으신 거고 이 도피성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인류의 죄를 속하는 모형이었다 하는 데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다가 우리가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엄청난 이런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회를 유지하며 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자택 감금의 형식으로 아버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 속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죄를 위해 부속하시는 희생제사의 그림자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로 인해 구원 얻음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